주신 말씀을 가지고 가치 있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다음 주 말씀의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제목이 보배로운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신명기 말씀 살펴보고 있는 내용은 바로 이 본문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마지막을 장식하는 하나님의 백성, 보배로운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23장부터 시작되어진 말씀의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일어날 수 있을 만한 일들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말씀은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겼을 때에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하여 다루어 줍니다. 1절에서 사람 사이에 시비가 생겼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 사이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백성들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분쟁에 대하여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분쟁이 일어났을 때에 어떻게 처리하라고 말씀하시냐면, 재판을 청하여 재판장은 그를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그들 가운데에서 재판장을 세우고 공평하게 일이 의로운지 잘못되어졌는 것인지에 대하여서 판단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누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바로 재판관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증인 2-3명을 세워서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에 따라서 판결을 내리게 되는 거예요. 그 판결을 내는 사람이 바로 사람이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에 대해서 판단하는 사람의 기준이 중요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의 판단을 굽게 하기 위하여서 돈이 있거나 권력이 있거나 힘이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좌우로 편향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올바른 길로 판단하도록 그 재판관들에 대하여 이미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속에는 포함되어져 있지 않지만 이 재판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사명을 부여받아서 하나님의 공정한 법칙 아래서 재판을 하도록 요구받은 사람들인 것이죠. 다른 말로 표현해 보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는 공동체는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은혜가 공존하는 특별한 공간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고 그곳에 정착하여 살아갈 때에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백성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 입구에서 지금 모세의 2번째 설교를 듣고 있는 것이에요. 이제 들어가서 살게 될 것인데 그곳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며 살아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산성도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의 삶 속에 자세히 한번 살펴본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얻었다면 우리의 삶의 가치관과 그 기준이 어디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모든 삶의 기준과 가치관이 세상적이었거나 나 중심적이었다면 이제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바뀌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 새로운 삶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온전한 성도의 삶이다 라고 지금 본문에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절에 보시면 그의 죄를 따라서 심판하도록 이야기합니다. 악인에게는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 그 죄를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태형을 주도록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이 태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엎드리게 해서 엉덩이를 때리는 겁니다. 그런데 고대 사회에서는 이 태형이라고 하는 것은 노예나
자녀에게 올바른 길을 가르치기 위해서 내려지는 형벌이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어른들이 엉덩이를 맞는다는 것은 이미 수치를 당하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수치를 당하는 태형을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회에는 감옥이라고 하는 제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었을 경우에 그 경중을 재판관들이 이렇게 따지게 되는데 무거운 형벌이면 사형에 처하는 거예요. 그 율법에서도 우리 구약성경 읽어보면 굉장히 공격적인 말씀들이 많지 않습니까? 죽임을 당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데 죄를 따져보니까 죽이기에는 그렇게 큰 죄는 아니고, 그렇다고 뭐 남의 것을 도둑질했을 때에 그 값으로 갚아주는 것처럼 돈으로 갚기에는 좀 죄가 무겁고, 이런 경우에 오늘 본 말씀에 나오는 태형을 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3절로 넘어가면 그 태형에 대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네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고대 사회 가운데 이 아시리아나 그 근동 지방에는 이 태형들이 있었는데 100대까지 때리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 때리는 거에 대해서 죄가 무거우면 많이 때리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40대를 넘지 못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죄가 무겁고 그 죄에 대한 벌을 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 태형을 받는 과정 속에서 인간으로서 받아야 될 존엄성에 대해서는 놓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3절에서 보면 이렇게 해서 내 형제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태형을 받고 난 다음에도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야 될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목적이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에 대한 책임으로 맞아 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네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깨닫고 그 삶으로부터 돌아서라 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회개적 의미를 가지고 태형을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태형은요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공간에서 태형이 진행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맞을 때에 40대가 넘어서 그들이 경히 여겨지지 않도록, 이 단어가 어떤 뜻인가 찾아보니까 옛날에 우리가 읽었던 한글 성경에는 천히 여김을 받게 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벼이 여기다, 명예가 더럽혀지다 라고 하는 뜻으로서 이것의 태형에 맞으면서 아프면 나올 수 있는 갖가지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피가 흐른다든지 오물이 나온다든지 살려달라고 애원한다든지 등등의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 자존심을 내려놓게 만드는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지 않도록 그들 가운데 체벌을 가하면서도 인격은 지켜주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요. 바로 죄에 대한 보복이 아니라 교화, 새롭게 되어지는데 그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런 의미를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죄에 대해서는 잘못했다라고 말할 수 있고 지적할 수 있고 회개할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하겠지만 그 도가 지나쳐서 경멸하거나 멸시하거나 공동체 사회에서 따돌림을 당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누구나 잘못된 길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선택한 길에 대하여서 돌이킬 수도 있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새로운 은혜를 경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기회들이 주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이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뭐라고 우리 마음대로 재단하고 판단하고 내 마음대로 이야기하면서 사람을 매장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현대교회에서는 잘못한 사람들에 대하여서 그냥 침묵으로 일관하다가 공동체 전체가 그 거룩성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잘못된 것들에 대하여서는 잘못했다라고, 우리가 회개하고 뉘우쳐야 될 것들에 대해서는 뉘우칠 줄 아는 것, 이것이 용기이고 이것이 바로 거룩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백성은 하나님의 정의 아래에서 그 삶을 살아감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핵심은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그렇다면 하나님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모든 이야기들 또한 그런 의미에서 해석이 되어집니다. 4절에 보시면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생뚱맞게 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소가 자기 곡식을 먹는 것이 아까워서 입에다 망을 씌웠습니다. 그리고 그 곡식 먹기 위해서 잠시 멈추는 것, 생산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우리 채찍을 가했었죠. 그렇게 해서 소를 노동하게 만들고 도구로 사용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가 표현이 죄송합니다. 소가 일할 동안에는 그 소도 소중히 여겨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 세상 삼라 만사를 바라보는 모든 마음의 가치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나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고 있는 성도들도 중요하고 또 내 집에서 기르고 있는 가축 또한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들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고 그냥 표현상 죄송합니다.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완전히 풀어주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가 생산적인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줘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 말씀이 이어지는 것은 5절로부터 10절까지 나오는 형사 취수 제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계대법이라고도 불리고 수호법이라도 불리는데 가까운 형제 중에서 누군가, 그러니까 형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의 동생이 형수와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수와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서 그 아들로 하여금 형의 그 재산을 잇도록 만들어주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형님의 아내를 나의 아내로 맞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낳는 아들은 내 아들이 아니고 큰 형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엄마하고의 관계가 이제 끊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제 뭐죠? 숙모가 되어지는 것이죠. 관계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 과정 속에서 이 일들 이루어가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5절에 보니까 5절 하반절에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가르쳐서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의무다 라고 말하죠. 6절에서 보시면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어려운 질문이 하나 나옵니다. 그러면 아들 없이 딸만 있는 집은요? 어떻습니까? 여기서 꼭 집어서 아들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내도 살아있고 남편도 살아있습니다. 근데 그 집에 딸만 있어요. 그러면 아들을 낳아야 됩니까? 낳아야 됩니까? 아니면 옛날 우리 한국 전통처럼 수양 아들을 어디서 데리고 와야 됩니까? 성경에는 슬로보아시라고 하는 사람이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에게는 아들 없이 딸만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의 재산을 다른 친척들에게 주지 말고 우리 딸도 그 자녀이기 때문에 그 유산을 넘겨달라라고 재판하는 과정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슬로보아스의 딸들에게 재산이 넘겨지게 됩니다. 그러나 조건이 하나 있는데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시집 갈 경우에는 그 땅을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공동체 안에 남겨놓고 가도록 되어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개념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땅이라고 하는 개념은 바로 우리가 소유한 재산적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주신 선물의 개념이기 때문에 이것을 내 마음대로 가지고 가거나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6절에서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끊어지지 않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족보 가운데에서 지워지지 않도록, 그래서 그 땅의 소유와 그 백성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 공동체 안에 흐르도록 만드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다른 말로 표현해 보자면 이 형사치수 제도는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법이 그 가족 가운데에 올바르게 흐르도록 만드는 데 있어요. 여러분, 그 반대적인 개념이 뭐냐 하면 고엘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도피성할 때 배웠던 부분인데요. 바로 친척 중에 누가 죽었습니다. 살해를 당했으면 피해 복수자가 되어져서 반드시 그 피해 복수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피해에 대한 책임을 지듯이 그 가족의 어떠한 재산권이라든지 남편이 죽었으니까 과부가 되어졌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족 전체가 보호하는 하나님의 공동체로서의 그 모습을 유지하도록 만드는 이런 데 목적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해석에 따라서 내용들은 달라질 수 있지만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백성의 공동체를 유지해 나가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나는 그것이 싫다는 것이에요. 그의 동생이 그의 형의 아내를 취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내 아내가 되어져요. 그러나 그가 낳은 아들에게는 뭐가 되는 것이죠? 형의 재산을 돌려줘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재산권은 형에게 막대한 양이 갑니다.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그 형의 것이 내 것이 되는데 그 재물을 내가 차지하기 위해서는 그 형순을 취하는 것을 거절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 거절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9절에 보시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라고 말합니다. 거절했을 때에는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에서 부끄러움을 당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공동체 안에서 부끄러움을 당한 가정을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돌보아야 될 책임이 있는 네가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네가 부끄러움을 당해라 라고 하는 원리가 적용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선택권이 주어졌습니다.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는 스스로가 선택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는 것이 융통성이 없는 것처럼 이해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선택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선택의 문제이지,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맞는다, 뭐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어떤 공포적인 이유를 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아갑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법과 정의를 실천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공동체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1절로부터 15절까지 내용은 사람이 싸울 때에 일어날 수 있는 일과 또한 되와 추, 그러니까 물건을 사고 파는 데 있어서 사용되어지는 추와 되 아시죠? 곡식을 담는 이 되를 두 종류를 사용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의롭고 바른 길을 선택해서 내 삶을 살아가야지만 하나님의 백성다움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싸움 가정 가운데에서 내 남편이 막고 있으면 내 남편을 위해서 이렇게 막아줄 수도 있고 싸워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건 정의예요. 그러나 그 과정에서 행하면 안 될 일들, 좀 표현이 죄송합니다. 이게 음란을 잡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하면 그의 씨를 더 이상 생산 못하도록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이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족을 통하여서 자녀를 주시는 것이 복인데 그 복을 끊어버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냉정하게 처벌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가치 있는 사람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가치를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한 번 더 돌아보면서 내 삶의 기준과 방향성을 올바르게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